어제가 우리가 성탄절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함께 그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에 늘 언제나 빼먹지 않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태어났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절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사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러한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은요, 믿는 성도들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뻐해요. 좋아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탄절을 맞을 때에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사람들한테 빌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에 두 캐릭터들이 많아요. 산타, 루돌프, 성탄절 트리, 캐롤, 뭐 이런 두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많은 탓에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탄절은 지금 세상에 요란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성탄절 분위기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져서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특정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또 그 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탄절은 사실 세상에 철저한 무관심과 침묵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너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그런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구주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사는 목자들이 듣는 그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를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구유, 말 먹이통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기의 모습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은 찬송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게 되어지지.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날에 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 그것이 성육신이라면 사실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본성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요, 육체가 없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이 땅에서 내려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요, 죄송해야 할 그런 날이에요. 기뻐해야 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신이 우리도 인간의 숭고한 의지로 모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자기희생적 모본으로 전략하고 많은 것이 오늘날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불이웃도 도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우리는 늘 외칩니다. 하지만 그건 성탄절의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성육신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없는 곳에서 위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에 희망을 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도 그 본을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요, 너무 심각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성탄절은 내가 죽어야만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이라서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성탄절이 우리가 죄인임을만 말하기 위하여 있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목자이지. 근데 왜 목자일까요? 그들은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밖에서 양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정보사회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시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예전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정보를 얼마만큼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요, 사실 지위가 높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이 되지,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그 정보의 양과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달라집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정보를 독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철기 문화, 그 철을 생산하시는 그 정보력, 그렇죠? 날씨에 대한 어떤 정보력들,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땅투기. 땅투기도요, 정보력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 정보를 다 누가 가지고 있죠? 그 일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소식,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정보가 가장 먼저 사실은 왕이나 학자나 권력자들에게 전해져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또 그 소식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놀랍다 는 정도였어요. 어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지금 목자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모습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거봐, 내가 그런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겨듣지 않았다, 주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한 그 소식, 그 소식에 전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 소식을 전한 천사들에게 집중을 하고요. 그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두 캐릭터들, 캐롤이나 산타나 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음이 부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소식의 진이에 관심이 없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목자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그 정보의 진이가 아니라 출처만 따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듣습니까?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핑계 삼아서 내가 얻고 싶은 다른 것들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 소식을 천사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세미나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치가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걸 먼저 판단했을 것입니다. 기업가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요, 그것을 위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먼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요, 세미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듣고 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주제를 놓고 토론도 세미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하느라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반응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들은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소식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입니다. 당시 1세기죠, 그때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그런 기쁨의 소식은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 등극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말 영을 통해 뉘어있는 아기, 그 아기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갈 분이라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미치는 기쁨이냐 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탄생이 그 숱한 탄생의 소식들 가운데 한 소식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치 로마 황제의 탄생인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너희, 즉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의 구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내 생명이, 내 삶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다라고,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너희는 거룩하나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는 기뻐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게 왜 기쁨이 되어줄 수 없습니까? 간단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때문에요? 천사는 나보다 어떤 위에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 천사의 어떤 지시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으면 내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내 속마음도 아시고요,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랑 함께 있으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치 꼭두가시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본성들은 그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우리가 밀어내는 그 하나님, 내가 거부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우리의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매년 사실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탄절을 보낸 적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요, 그리 좋지 않은 성탄절을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성탄절에 대하여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 혹은 성탄절이 어느 때 성탄절이 좋았다, 어느 때 성탄절이 기뻤다, 어느 때 성탄절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실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예요. 큰 선물을 받으면 그날 이럴 때 좋아요. 우리가 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일도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으면 기억에 남는 생일이 언제냐? 큰 선물을 받을 때예요. 물론 액수나 뭐 크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크게 왔느냐 하는 거겠죠. 성탄절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 큰 기대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어쩌면 성탄절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성탄절에 받고 싶은 그런 희망 선물 목록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탄절에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성탄절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되신 그날입니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주시는 분이 다른 것은 아끼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절대로 아끼실 리가 없잖아요. 뭐든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도요, 아까운 건 있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까운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보다 더 못한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그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선물이 되신 것에 대하여져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선물들을 내게 주셨음에 우리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소망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의 성탄절보다도 아니 어쩌면 매일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